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 특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첫 번째로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10가지의 놀라운 재앙으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는가,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겠는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여정은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경로를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갔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처음부터 일어난 것이죠. 우리 함께 22절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다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더니 뭐가 나왔죠? 광야가 나왔어요.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힙니다. 광야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곳에 오래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자신들의 기대하고 너무 달랐던 거예요. 이 길의 여정을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었어요. 지금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에 있는 거예요. 따라왔는데, 그런데 내 예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너무 당황스럽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 온 것인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았던 것인가? 내가 믿었던 그 신앙은 다 헛것이었는가? 온갖 생각이 막 다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바로 며칠 전에,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바로 3일 전에 이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이끌어내셨던 바로 그분이시고, 그 전에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셨던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다 이루셨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그분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분이 이끄신 것이라면요, 만약 홍해를 가르신 분이 날 인도하신 게 맞다면, 만약 이집트에서 날 구해내신 분이 지금 나를 이끄시는 게 맞다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일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할 때 여러분, 제일 당황스러운 순간은 무엇인가요? 제일 당황스러운 순간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뭐 험하거나 힘들거나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제일 당황스러운 순간은요,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는 순간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잘 되다가 갑자기 고장나면 가장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아무리 뭐 8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기는 한데 길을 잃은 거예요. 이 길이 너무 좋기는 한데 길을 잃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가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하고 너무 힘든 길을 가고 있어요.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정확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경험하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내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도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힘들어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한탄해야 할 것을 한탄하지 않고 괜찮은 것을 고통스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정 한탄해야 할 것은 길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났다라는 사실이, 그것이 진정 한탄스러운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족적으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지난날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굉장히 당황스러운,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이때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요, 어떤 분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정말. 그런데 바로 지금이 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내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보아야 해요. 여러분, 길이 낯설고 길이 힘들 때 운전자가 뭘 봐야 되죠? 내비게이션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봐야 합니까?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내가 정말 당황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 전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3일 동안 고통스럽게 있다가 분명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고 했죠.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물을 발견하였어요. 그 물은 아마 우물물이거나 혹은 오아시스거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았는데 먹어보니까 쓴 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고 할 때 이 쓰다라고 하는 것은 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물은 오염된 물인 거예요.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인 거예요. 물처럼 보이지만 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마라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는 구원을 추구합니다. 내 인생의 구원을 원해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린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합니다. 돈을, 명예를, 쾌락을, 세상의 가치들을, 사람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구원의 방법들은 이 마라와 같아요. 물은 물인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처럼 보이는데 물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처럼 보이는데 구원이 아닌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게 아닌 것입니다. 가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현실, 이 마라에서 부딪힌 이들의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함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마라를 만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불평이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말합니다.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힘드니까요. 좀 어려우니까요. 불평하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평은 내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불평의 본질이 뭔가? 불평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제나 공통된 반응이었고 공통된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불평. 근데 누구에게? 사람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요. 불평이 아닌 다른 방법.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아멘. 자, 25절 말씀에서 모세가 보이는 반응이 나와요. 백성들하고 다릅니다. 백성들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러나 모세는 누구에게? 자, 25절을 보시면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방향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요. 사람을 향했던 나의 방향, 세상을 향했던 나의 방향, 현실을 향했던 나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바뀌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를 자극했던 건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모세는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었죠. 사실 이것은 모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모세를 통해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할 말이 있었다고요. 할 말이. 그런데 모세는 말하지 않아요. 모세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공격하는 무리를 향해서 나를 방어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할 말이 없어서 설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변명할 말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그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그러면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차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아주 본질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로 하여금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되게 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모세는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정말 전설적인 지도자였어요. 모세 같은 지도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그 자신이 능력 있는 능력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요, 모세는 너무 무능력해요. 백성들이 불평하는 순간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없어요. 본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리더를 통해서는 그의 능력만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라요. 그는 능력 있는 리더가 아니라 기도하는 리더였어요. 기도하는 리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리더의 덕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능력의 한계가 사라져요. 한계가 사라져버려요.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는 광야에서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난 적이 없어요. 스스로 해결 못해요. 마라의 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인간적으로는 길이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지정해 주셨고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넣자 그러자 그 물이 달아져서 먹게 됐다고 나옵니다. 역시 이 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그 길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그 나뭇가지는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저 멀리에 있지 않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라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마라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마라가 법도와 율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곳, 이스라엘이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 시험하신 곳이라고 나와요. 저 예전부터 이 구절이 조금 궁금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법도와 율례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게 뭐지? 라고 아무리 읽어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본격적으로 율법을 가르쳐 주신 곳은 어디죠? 어디죠?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 여기는 아직 광야 초입입니다. 조금 더 가야 시내산이 나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짜 율법, 바로 십계명과 많은 그 하나님의 법도들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마라에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셨대요. 무슨 법도일까요?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마라의 사건은 광야 여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지나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마라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가 광야 여정의 첫 번째 여정이구나. 여러분, 첫 번째 여정인 게 되게 중요해요. 무엇이든요, 어떤 행사나 어떤 여정을 밟아갈 때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제일 처음에 하는 거, 오리엔테이션. 대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그럼 뭐가 있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죠. 대학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수강 신청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어떻게 됩니까? 스튜어디스, 그 승무원들이 나오셔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어떻게 이 항공 이를 이용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 수칙을 지키는지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게임의 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셨대요. 이것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광야 생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이들은 지금 광야 훈련 학교에 지금 입학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광야 훈련 학교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도착한 마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이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사람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이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오리엔테이션 해주신 것이었더라고요. 그 법도와 율례,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모델 케이스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납니다. 어떻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마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사건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될 것인데 인간 보기에 살 수 없는 이곳에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다 하는, 그거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하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이 세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둘째,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라.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좀 외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아멘.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집트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내리셨던 막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병들을 너희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들을 광야 훈련 학교로 인도하시고, 굳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이들을 계속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신체적으로는 해방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본질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해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해방이었어요. 이들은 400여 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었기 때문에 몸이 노예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노예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잖아요. 이 상태로는 해방이 됐지만 해방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이들은 몸의 해방뿐 아니라 영적인 해방이 필요했어요. 그냥 겉모습으로만 자유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이 그저 불쌍해서 구원해 내신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구출해 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야를 지나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였던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신분적 변화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분은 바뀐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는 것은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마귀의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광야의 여정을 통해, 마라 사건 전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 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들고 어렵기는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들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마라는 광야 오리엔테이션이었어요. 광야의 여정 어떻게 살아갈지 방법을 보여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오리엔테이션.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을 지난 2달 동안 경험했는데 어쩌면 이것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어떤 오리엔테이션인가요?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오리엔테이션. 지난 2달 동안 강제적으로 오프라인 예배가 멈추어졌었죠. 물론 온라인 예배는 계속 되었었지만 오프라인에서의 모임은 멈추어졌어요. 오늘 예배가 재개됐지만 당분간 오프라인에서의 순모임은 계속해서 멈춰집니다. 온라인으로 순모임은 계속되고 모임도 온라인으로 계속될 거예요. 모든 사역들이 멈추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말했어요. 너무 힘들다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요.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번 기독교 역사 전체를 한번 돌아본다면, 이 한국 상황을 넘어서서 전 세계 상황을 돌아본다면 사실은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특이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지난날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정상이고 지금이 이상한 게 아니라 실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터키 아울리치를 갔을 때 지하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길이 없어서. 지금도 대한민국만은 아니죠.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보면 지하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곳에서 그렇게 숨어서 예배 드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자유하게 예배 드리는 시간과 장소만큼이나 그렇지 않았던 시간과 장소가 너무너무 많았었던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상황이에요. 훈련 상황. 어쩌면 장차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어려움. 그때 내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오리엔테이션, 지금 이 시간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기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본질이에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내 신앙이 무너진다면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에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가장 중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요, 정말 오래전부터, 초창기부터 큐티를 해왔어요. 큐티가 왜 하는 겁니까? 큐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어가라. 이 세 개를 합치면 큐티예요. 여러분, 큐티는 단순한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큐티란 주일 외에 월화수목금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홀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도 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목회자도 포함이에요. 그것은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이 여러분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록 오늘의 교회를 떠날지라도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세상 한복판에 있을지라도요, 내가 밀림 한복판에 가 있어도, 사막 한가운데 가 있어도, 광야 한복판에 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그곳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올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내 신앙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느껴집니다. 모든 사역이 멈추었잖아요. 우리 이제 뭐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 홀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내 신앙은 성립되는지를 보십시오. 그때도 내 신앙은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때도 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같은 여정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언제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거기에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고 계셨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 길을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광야 같은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우리 오프라인으로 예배 다시 재개됐는데요, 모르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오프라인이 닫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무너져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떠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진짜 내 신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광야의 길을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이 멈추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 과정을 지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멈추니까 너무 힘들어 이러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누구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지나니까 엘림이 나왔어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죠? 여러분,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나오니까 마라를 견디면 엘림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걸까요? 마라가 지나면 엘림이 나온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엘림에서 영원토록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엘림을 떠났어요. 엘림을 떠나면 뭐가 나왔을까요? 다시 광야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엘림은 최종 종착지가 아니에요. 엘림은 너무 좋은 곳이지만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부산을 가려고 경부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다가 어느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휴게소가 너무 좋아요. 막 음식도 너무 맛있고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부산 안 갑니까? 그냥 휴게소에서 사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건 지나가는, 경유하는 경유지니까요. 경유지는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 합니다. 우린 가야 할 종착지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마라에 도착했는지 내가 지금 엘림에 도착했는지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중요해요. 이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정이었잖아요. 단 한순간도 이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인도를 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마라 갈 때도 구름기둥이 인도했고요, 엘림 갈 때도 구름기둥이 인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다 보면 마라가 나올 때도 있고 엘림이 나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는 것을요.
마라는 아니었고 엘림만 인도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마라에 도착했다고 낭망할 것도 없고 내가 엘림에 도착해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마라를 지나고 있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곳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엘림에 도착했을 때 여기 너무 좋다고 거기 머물 생각하면 안 돼요. 떠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때문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라도 나를 현혹하고 엘림도 나를 현혹하는 거예요. 다 현혹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린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지금 마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주님 선포하셨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집트에 내렸던 그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한다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그 어느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어느 시간보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할 시간이에요. 모든 사역이 멈춰졌잖아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큐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붙잡아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긴 좀 어려워요. 오프라인에서 처음 진행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침묵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은 내 입술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존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거짓된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라의 그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좀 고백할 것들, 하나님 앞에 좀 쏟아놓을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다 쏟아놓으셔도 돼요. 불평과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대상의 차이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말을 했더라면 그것은 훌륭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힘들다고, 어렵다고, 정말 하나님께 무슨 말이든지 다 해도 돼요. 그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1대1의 단독자로 내가 서기 원하시는 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합시다. 침묵 가운데 마음을 드리십시오. 각자의 고백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나의 치료자, 나의 인도자, 사랑하는 주님, 최고의 상담자가 되신 주님, 내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이 광야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세상의 판단, 그 세상의 정보들이 내 영혼을 현혹하고 내 인생을 흔듭니다. 아버지,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앞서 행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광야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아버지,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인생의 여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큐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통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종교적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종교적 습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멈추어진 것과 같은 이 시간이 바로 내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시간, 내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원하셔서 주신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내가 있는 곳곳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